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 바랍니다. 인사합시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예, 사랑합니다 하고. 예. 어느 교회 음치 집사님 한 분이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원하니까 교회 지원하는데 아는 질 사람이 없지요. 그래 지원했어요. 그런데 찬양 시간마다 음치니까 삑사리가 자꾸 나요. 예? 우리 참 그런 분이 가끔씩 있어요. 내가 남관교회 있을 때도 그 장로님이 가서 자꾸 음치를 내요. 삑사리를 내요. 그 소리가 소문이 나고 들려가지고 그런데 역시 장로님이라 잘 그냥 그런 거 잘 넘어가시더라고. 잘 넘어가시고 또 자기가 음치인 줄 알고 있어가지고 그래 성가대 나왔는지 계속 하는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리가 자꾸 들려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 아마 이 지금 여집사님도 그랬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럴 때는 조금 그래서 그때 제가 남강교회 있을 때 그 소리를 이제 장로님이 이제 그래도 서운하긴 하지만 장로님이라 시험이 안 들었어요. 그래서 좀 소리를 좀 적게 하시라. 적게 하면 거기에서 같이 찬양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적게 하면 좀 된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하니까 그게 튀어가지고 자꾸 그런다. 이러니까 이제 좀 그렇게 맞췄던가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도 이제 그러다가 어떤 분이 듣다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께 해결해 달라고. 그런 건 목사님께 가지고 가봐야 해결 안 됩니다. 예? 목사님 더 이야기를 못 해요. 예. 그래 이제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이러쿵저러쿵 한데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어쩔 수 없이 또 이 빅사리 집사님을 만났어요. 집사님 교회 봉사 자리가 많은데 꼭 찬양대 해야 되겠어요? 그냥 다른데 집사님은 그 음식도 좋고 하니까 식당에서 좀 하시면 어떻겠냐? 아니면 안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 게 안 좋겠어요? 이야기하니까 목사님 왜 그랬어요?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이야기하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대원 한 두 사람이 와서 집사님 소리가 삑사리 나서 듣기 힘들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목사님 그거 가지고 뭐 그러세요. 제 주변에는 수백 명도 넘는 사람 더 되는 사람이 목사님 설교 듣기 힘들다 그래요. 그래도 난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목사님도 모른 척하고 가만히 계세요. 말이 됩니다. 요즘 어디 가면 불협화음이 없겠습니까? 옛날에는 다른 정당들끼리만 그렇게 죽으라고 싸웠는데 요즘 같은 정당이라도 아주 죽으라고 싸우는 데도 많지요. 일터에 가도 불협화음이 있고 교회도 삑사리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에도 불협화음이 온 세상을 흔들고 있지요. 갈등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리, 내가 앉은 자리, 공동체 어디에 가든지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삑사리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내어가는 사람, 그리고 그 공동체를 사랑 가득한 집으로 만들어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런 화평으로 사랑으로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런 뜻이 먼저이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피스메이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시기를
화평케 하러 오셨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화평케 하는 자가 돼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예요. 또 가정에서도 불효파음이 있을 때 그걸 화평케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어디를 가나 우리는 피스메이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처럼 갈등과 아픔을 겪고 있는 에베소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에베소서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인데 교회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론. 교회는 이러해야 된다라고 에베소 교회에 가르쳐 주는데 1장에서 3장까지는 주님께서 버림받은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존귀한 성도가 되었다. 이것이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4장에서 6장까지는 마지막 4장의 두 번째 후반부는 어떤 내용인가 하면 그 존귀한 성도로 부름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존귀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즉 사랑 가득한 집으로 사랑 가득한 교회로 만들어 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서를 교회론, 적은 교회론이라고 한다면 로마서를 큰 교회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1장에서 9장까지가 로마서가 바로 이 앞의 내용이고 또 뒤의 내용은 그 다음에 16장까지가 로마서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에베소의 교회로는 이런 결론이 나와요. 주님께서 피 흘려 공동체를 세우셨던 그곳이 바로 교회이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의 이런 지체가 되었으면 내가 섬기는 교회를 사랑 가득한 집, 천국,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에베소는 옥중서신이에요. 옥중에서 편지를 쓰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편지는 왕궁 도서관에서 쓰여진 편지도 아니고 고급 호텔에서 쓴 것도 아니고 서재나 집무실에 쓴 편지가 아니에요. 감옥에서 절절하게 애절하게 그 마음을 담아 간절하게 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애절하게 쓴 이 멋진 교회론을 가지고 있던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는 잘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이 말씀대로 잘 살았어요. 그러나 역사가 10년, 15년, 20년, 30년, 25년쯤 되었을 때 일입니다. 그때 에베소 교회가 어땠는가 하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7절에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가 그때는 굉장히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또한 굉장히 열정적인 교회였어요. 믿음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던 교회였어요. 초대교회. 그 에베소 교회에 그 당시 지역에 창궐했던 미신, 우상을 다 부수고 불태웠습니다. 교회를 섬기다 당하는 어려운 고난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당시 이단 사설 거짓 교훈들이 에베소에 가득 찼지만은 잘 사는 동네니까 가득 찼었지만은 그런 것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온 교회가 말씀과 복음 진리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제 계시록에 가면 한 25년 30년 되는데 그때부터 약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점점 지나면서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본질적인 것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하는 것이었어요.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가 가진 그 처음 믿음 생활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에베소가 이방 나라니까요. 이방인들도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감격하며 예배 시간마다 눈물로 예배드리고 가슴 뛰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가 10년 20년 지나면서 에베소 교회는 종교로 전락하고 봉사 집단으로 전락하고 윤리 집단으로 전락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의 찬양은 굉장히 좋은 찬양이에요. 왜냐하면
막 이렇게 실력이나 이런 걸 뽐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감동, 은혜,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찬양을 하려고는 노력하지만은 거기에 매여 있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있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처음 이 사랑을 잊어버렸다 하는 것은 바로 이 종교화되고 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 사랑,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 설레했던 그 복음의 열정을 회복하라 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변질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변질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감격을 안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매일매일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별명이 있다면 교회 별명은 사랑 가득한 집이다. 사랑이 가득한 집이다. 그게 교회 별명입니다. 너도 나도 사랑이란 가마솥에 들어가서 함께 녹아질 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사랑 가득한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느 날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손과 발이 한 자리 모였어요. 문득 오똑한 코가 벌떡 일어나더니 입을 성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몸에 여러 지체들이 있는데 각기 수고하고 주인을 잘 섬기고 있는데 우리 중에 몹쓸 놈이 하나 있다. 저하고 제일 가까운 데 사는 입이라는 놈인데 이 입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혼자 떵떵거리고 다 하고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주인한테 알랑방구 껴서라도 다 먹어치운다. 그래서 향기로운 음식을 맛난 음식을 차려놓은 내가 냄새 좀 맡으려고 기다리려고 하면 낼름낼름 다 갖고 가서 가는 바람에 나는 감질만 느끼고 이런 의리 없는 입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서 성토를 하니까 이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발이 막 걸어 나오더니 맞장구를 칩니다. 그 말 잘했네. 이제 방금 코가 입 때문에 받은 피해를 적나라하게 말씀하셨는데 나야말로 입 때문에 받은 서러움이 너무 많다. 내가 코에 비길 바가 되지는 못하지만은 저 입이 하도 먹어 제껴가지고 주인 몸무게 100kg나 되지 않냐. 그 몸을 끌고 이 골목 저 골목을 이 마을 저 마을 하루 종일 뛰다녔는데 나는 집에 들어오면 저녁에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아파 죽을 지경이다.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냐고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저 입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걸 알았다 하고 막 성토를 합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막 옳소 하고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번 손이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그만하기 짝이 없어요. 먹을 거 있으면 지가 처먹으면 되지. 자꾸 내보고 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자꾸 이렇게 물 먹어 그냥 지가 입 대고 먹으면 되지. 자꾸 갖다 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갖다 주니까 꼭 손을 씻겨 먹는다고. 저 개를 보라고 저 닭을 보라고. 어디 그냥 먹을 거 있으면 자기가 가서 입 대고 주 먹지. 어디 손을 가지고 손으로 달라고 하는 저 개가 입이 어디 있냐고 이러면서 막 성토를 합니다. 교만하다고. 그렇게 실컷 주워 먹이고 나면 끝나지 않아. 이빨 쑤시라, 이빨 닦아라, 피곤하다, 하품한다고 입 가려라 이러면서 자꾸 입에 손을 고생시킨다니. 아니 꼬아서 이거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손이 아니 꼬아서 견딜 수가. 그러니까 끄벅끄벅하고 있던 눈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이렇게 성토만 하고 있을 게 아니다. 얄미운 입을 우리 골려주자. 그래서 이제는 아무리 맛나는 음식을 봐도 내가 보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코는 앞으로 어떤 냄새를 맡아도 말하지 마십시오. 입을 위해서라도 손도 발도 꼼짝달싹하지 말고 우리 도와주지 맙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만장일치로 옳소 하고 이제 이 제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렇게 입이 나쁜 놈이라고 제거하고 하루 이틀 지났습니다. 사흘 나흘이 지났어요.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떨리는 몸으로 다리가 후들후들하면서 나서더니 왜 다리가 이렇게 후들후들 떨리는지 모르겠다고 눈이 껌뻑껌뻑하면서 나왔어요. 앞이 가물가물한 게 희한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코가 나왔어요. 온 마을에 먹을 것 냄새로 가득
꽉 차 있는데 냄새 맡고 싶어서 미칠 지경이라. 그러니까 그동안 입을 딱 다물고 있던 입이 조용히 말을 합니다. 형님들, 나도 지금 입이 타서 죽을 지경이요.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게 생겼어. 내가 밥을 먹고 마시면 어디 나만 위해서 먹습니까? 이것이 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몸을 위해서 내가 고생하는 것이니 형님들 너무 서로 하지 말고 서로 협력합시다. 나 밥 좀 주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 다른 지체들도 수긍을 하고 예전대로 제각기 맡은 일을 잘 시작하고 건강을 잘 챙겼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응? 여러분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가다가 보면요, 사지백체 가운데 놀고 먹는 지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발만 고생합니까? 손만 수고를 합니까? 입만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오장육부가 다 함께 전체적으로 잘 돌아가니까 여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는 사랑 가득한 교회로 만들고 계속 그렇게 세워져 나가야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유지하고 세우느냐? 오늘 말씀에 교회론이니까 에베소 4장에서 6장까지가 이 어떻게 교회를 잘 세워나가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2절 3절에 보면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라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라. 이게 바로 사랑 가득한 집을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사랑 가득한 집이 소중한 줄 몰랐을 때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최고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서로 용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애를 쓰므로 교회를 잘 세워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저 내 역할, 내 일을 잘 맡아서 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더 좋은 교회로 또 더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과 온유로 가야 되는데 겸손과 온유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는 손바닥과 손등처럼 한 몸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도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크다. 모든 사람보다 온유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과 온유로 용서함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요. 왜 그렇게 하라 했냐? 4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잘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해 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은 한 몸입니다. 여러분은 같은 성령을 받았고 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손가락에 바늘이 쿡 찔렸다 이러거나 아니면 상처가 났다. 제가 여기 머리 여기를 예를 들어 봅시다. 쿡 찍혀가지고 지금 좀 다 난 것 같아요. 예? 다 난 것 같아요. 여기 막 부스럼이 나고 이렇게 아프고 이러면 머리 색이 잘난 척 하더니 옹골찌다 이럴 거예요? 그래 됩니까 이게? 예? 머리가 아프고 있으면 결국 거기 만약에 파상풍이라도 걸리거나 아니면 그렇게 되면 이게 온 몸으로 번지고 커지는 결국은 온 몸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면 빨리 손이 가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도와주고 다른 사람 보게 하고 이렇게 아니면은 이런데 상처가 나면 자기가
뭘 할 수 있으면 다른 게 막 가가지고 이번 호호 불어주고 또 뭐 반창고도 붙이고 막 이러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프고 저 사람이 상처를 주고 이런다고 해도 그 사람이 없으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면서 하나 되려고 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교회를 온전히 세울 수 있어요. 교회는 한 몸과 같다. 그렇게 딱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서로 잘 되고 복 받아야 돼요. 그러면 각자 서로를 가지고 질투할 게 없어요. 응? 여러분 그냥 각자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하나님. 나는 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손으로서. 나는 눈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직책 중에 하나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잘 보면서 거기에 만족하고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면 그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한 부부가 평상시에는 별로 다정해 보이지 않는데 백화점에만 가면 쇼인도 부부처럼 둘이 손을 꼭 잡고 번글번글 웃으면서 1시간 2시간 백화점을 돌아다닙니다. 남자의 친구가 자네는 어떻게 백화점만 가면 그렇게 금술이 좋은가? 어떻게 그렇게 손을 잡고 다니면서 그렇게 쇼핑을 하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친한 친구니까 여보게 내가 자네한테만 얘기해 주겠네. 우리 집 사람이 손버릇이 나빠가지고 충동 구매하고 싶으면 아무 것이나 잡고 돈을 지불하는 바람에 그 손버릇 때문에 아무거나 가방 속에 집어넣는 바람에 내가 손을 꼭 잡고 다녀야 이 버릇이 고쳐진다네. 그래서 내가 이 손을 잡고 다닌다네. 그런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게 자꾸 어떨 때 도둑질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큰 문제가 생기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그거 하지 못하게 할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다니.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교우들 가운데 친구들 식구들 가운데 약점이 보이면 그냥 손 한번 꼭 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래요. 아파하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 말 할 거 없어요. 손 꼭 잡아주고 눈물 한번 흘려주고 그러면 그가 치료받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참 부족한 게 많은 목사지요. 툭하면 말할 때도 실수하고 말도 잘 못하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꼭 이렇게 목사님 이거는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도 제 손 한번 꼭 잡아주면 저도 힘을 얻어서 목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손을 한번 꼭 잡아주는 공동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이단짓 하는 거 아니고 마귀짓 하는 거 아니면 도려내야 할 것이 있을 때도 있죠. 그러나 이단이나 마귀짓 하는 거나 이런 거는 좀 그래요. 그러나 실수하고 그거 가지고 일부러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걸 아면 우리는 그저 손 한번 꼭 잡아주는 공동체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손 잡아주고 웃어주고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